오늘은 2013년도 52주째 되는 송년 주일입니다. 세월은 유수 같다고 했는데 벌써 363일 다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혹자는 세월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이 20, 30이 되면 곰처럼 가고 나이 40, 50이 되면 새처럼 나르고 나이가 50, 60이 넘어가면 표범처럼 달려다가 70이 넘으면 총알처럼 간다. 공감하십니까? 정말 세월은 어느 화를 쏘는 시위에서 그 시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화살촉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내온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그리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변화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여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생수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세상사에 근심과 걱정, 염려를 떨치지 못하고 양 어깨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정마다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같은 절기를 주셔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소망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2013년 송년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또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과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처음 지으신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담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 아담 자신에게 불려주는 한 가지 이름입니다. 또 그 하나는 호모라고 라틴어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호모는 흙을 의미합니다. 그 흙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아담이라 그렇게 부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우리 역시 우리도 모두가 아담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담이라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명력이 없지만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생명으로 약동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내 도를 지키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깨달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로 후회했던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교훈 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 각자의 삶을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교훈으로 삼는 것은 분명히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여기서 훈계는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교정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문제 속에서 헤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어떤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사람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다는 것을 여전히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훈계, 여러분 훈계가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훈계는 바른 길로 가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 그 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보면 역시 후회할 일을 많이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후회할 일을 감정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런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그 훈계, 그것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지 모르지만 그 후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 이 회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우리 각자의 삶을 교훈 삼아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으면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현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다, 본어게인했다,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육신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대진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따라서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그날이 그날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매일매일 새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날마다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조그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비록 한 어린아이가 정신 도시락으로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000명이나 7,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큰 믿음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 믿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것이 큰 역사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자익은 타익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다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제대로 보답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현재, 그것을 영어로 프리센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아시는 대로 선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내 자신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현재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즐거워야 하는 것,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나에게 있을 것을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현재 누려야 되는데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또 때로는 과거에 좋지 못했던 그러한 아픈 감정들, 묵은 감정과 또 분냉과 시기로 있었던 그러한 아픈 상처들이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고 그때 영화에만 얽매여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오늘 자신을 알지 못하는, 오늘 현실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새롭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사모하라.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만나를 너희들 양껏 너희들 열심으로 많이 주어다가 집에 간직하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만, 하루 먹을 양만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제는 어제의 은혜고 그리고 오늘은 오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만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yes if라고 표현하는데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앤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배우들이 영화를 찍다가 사랑에 빠지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녀를 짝져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응시하게 하고 최대한 그들 둘을 가까이 붙여놓고 그리고 좀 지내게 했더니 금방 친밀감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사랑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박사는 실험 결과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인처럼 행동으로 사랑의 감정을 가지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더라. 이런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이미
그 성격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 이것을 가정원칙, yes if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의미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고 보니까 믿어지더라. 내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보니까 은혜이더라,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원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고 흉내라도 낸다 하면, 그리고 그의 자녀답게 살려고 행동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은혜 입게 되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나에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은혜 입은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고 갈급할 때 주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면 그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우상처럼 그 앞세워지는 그 연예인들 많이 있죠. 뭐 그런 사람들 어떤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표정을 많이 흉내내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느 사이에 실제로 많이 닮아가요. 어느 유명한 탤런트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흉내내고 따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그 어떤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긍지와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참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에 얽매여서 염려에 위축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는 오늘 주시는 새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자신에게 외쳐야 됩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선포하고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은총, 이 은혜는 내일도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이라 하더라도 또 그날을 합당히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은혜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미래는 성도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본문에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사망은 답답함입니다. 사망은 불안합니다. 사망은 초조하게 만듭니다. 왜 초조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초조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떠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죽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죽음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음으로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난 과거는 이미 다 흘러간 세월입니다. 이제 다시 불러도 올 수 없습니다. 오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택이 곧 미래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선택. 나는 비록 현재 선택만 했을 뿐인데 그것이 내일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꾸지람하시고 밖에 내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전도학의 강의를 하면 대부분 그 장로교에서 가장 얘기하는 그 택함을 입은 자, 선택받은 사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참 많이 논쟁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얘기를 참으로 많이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다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뭐하러 전도하러 다닙니까? 그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불러주실 텐데 왜 전도합니까? 뭐 이런 논쟁을 참으로 많이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하나의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모두가 다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마태복음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다 청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택함을 입었는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복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진리와 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진리와 의의 성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날마다 또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옷을 날마다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옛 성품이 남아있는 한 매일매일 의의 새 옷을 우리는 갈아입는 은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선택을 잘해서 장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또한 선택을 잘못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좁고 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길, 쉬운 길, 편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당장 풍요롭고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고,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보다 높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선택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에서는 단팥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는 아직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미래에 우리에게 한 일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새 날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리로 선택하느냐,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내가 선택해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은총을 영원히 받는 축복의 기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사역을 같이 하시는 분 가운데 킴 윅스라는 한국인 맹인 여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어떤 미군 중사에 의해서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에 있는 성악 수업을 마쳐서 훌륭한 성악가로 그가 참으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를 믿고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할 때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하는 간증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건너 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올려놓으라고 얘기할 때 그는 한 걸음만 올려놓습니다. 바로 앞에 의자가 있으니 그 의자를 피해서 가라고 할 때 그는 의자를 피해서 갔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를 걱정할 일 없습니다. 우리는 1년 후, 2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알려주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나에게 가져야 될 권한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늘을 살고, 만약에 내가 주 앞에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십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을 가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침내 그 언젠가 내 생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계획하신 곳에 우리 모두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 골짜기를 넘어 신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이르게 하십니다. 때로는 힘든 골짜기를 지나게 하셔서 그 골짜기가 지난 다음에 광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3년 한 해를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새날을 예배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모의 계절, 이 시점에서 잊을 것은 잊고 교훈 삼을 것은 삼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